앞뒤좌우로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올바른 동기를 갖는 성도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동기가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하면서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영향을 줘서 그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안수하여 성령에 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동기를 갖게 되는데, 나도 저렇게 안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령에 임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는 건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이걸 정말 내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수 영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도 영접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서 교회를 나간다. 심지어 권사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열심히 해서 만나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번 그들을 점검해 봐라,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갔더니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교리적인 세례만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예식만 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부부가 서로가 마음을 통하고 모든 것 공유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은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딱 선을 긋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상태가 가장 올바른 상태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동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동기가 자기 동기로 충만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사단이 얘기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동기가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얻었는데 뭘 또 새로운 걸 얻습니까? 이게 동기 충만한 거예요. 오늘 시몬이 애체질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는데 이제는 지가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람들이 막
따르고 줄 서고 자기가 행하는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해서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선풍기를 가지고 에어컨이 되라고 하면은 이거는 에어컨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박병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동기로 갖지 못하고 다른 것을 동기로 가지면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세 번째 왕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한 줄이 짧아요. 거기에 5번이나 헛되고 헛되다고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는 일이 다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 맞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리고 나의 잘못을 정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3가지를 말씀 묵상하면서 대지 3가지를 제가 붙잡았어요. 첫 번째, 구원을 얻는 축복.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뭐냐? 구원을 얻는 축복이에요. 돈 많이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할 때 노래 있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8장 12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누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이곳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에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니까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이고, 이 고달픈 세상, 힘든 세상,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옮겨지는 거죠.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열심 노력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거 정말 내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는 참 제사자, 그분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속이는, 장난질 치는,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이 사단을 꺾은 참 왕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된다는 다 믿더라. 전도가 힘들다라는 말은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 만나면은 별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래서 구원 받는 축복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그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뭘 물건을 사러 와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내가 한 건 없어요. 그냥 보고 본인이 다 결정해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대요. 이 권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세는 부분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냥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건 내가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어. 뭐가 막 뒤틀렸어. 뭐가 되려다가 막 안 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해결되는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샘표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이 되잖아요. 맛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음식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뭐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결혼한 여자분들은 태아를 임신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처음에 임신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이 아이가 이제 태 속에서 뭐 6주 뭐 이렇게 되면은 안에서 태동을 하죠. 발로 막 차. 뭐 저는 그래요. 우리 사모가 아이들 임신했을 때 막 차.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면은 발로 막 차는 걸 제가 실제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 전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하나하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어떻게 말씀이 꿈틀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체험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맞다,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이게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그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축복이 뭐냐? 그냥 형식적인 예식적인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예요.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는 분, 직장 다니는 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한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문 여실 때 하셔요. 그거는 내가 잘 알아요. 뭐가 저게 욕심이 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게 응답으로 주실 때에 이게 성령 세례가 내게 확실하게 체험되어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 받을 뿐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인이 잘할 이 시간 꼭 진단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 생각이 앞서는가? 아니면은 성령이 나를 앞서가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가? 잘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뜰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가는 아볼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예.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신학자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거 받으면 떠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을 우습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또 두렵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만만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예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세례 받으면 안 돼.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식당 가서 쳐다만 보면 배부릅니까? 그리고 쳐다만 보면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 느낄 수도 있고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세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수준에 있는 사회의 고위급 인사예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사용해야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식을 많이 주겠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 안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좋은 직장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좋은 직장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하고 유대교회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요. 유대교회는요,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택한,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고위급 관료들, 그런 사람들만 쫙 찼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로 어부들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속국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막강한 유대교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 속국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들이 세계복음 하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 왕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노예 출신이고 전과자 출신이고 아무 배경 없는 요셉이요. 한마디로 디아스포라예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지금 애굽에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보디발 아내가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있다가 꿈풀이 하나 해준 것 때문에
왕 앞에 쓰잖아요. 근데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을 다 풀어주는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게 임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싹 경제정책, 정치 모든 걸 다 왕에게 얘기해요. 그대로 했더니 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가뭄이 임했을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에 요셉 앞에 쌀 사러 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만 군사를 풀어도 그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준다고요? 새 힘을 준다. 그러니까 피곤치 않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없는 새 힘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얻었을 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축복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 축복이에요. 구원받는 축복.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축복이에요. 그 힘이 최고의 힘이에요. 그 힘 얻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마음, 생각, 실천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장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축복이에요. 성경에 두 부류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나오는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이를 가라, 이를. 그래서 그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시몬이 바로 즉각 자기가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게 24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자기 자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왜? 내가 돈으로 그것을 사가지고 내가 안수할 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건 내게 좀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번복해가지고 그거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 동기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내가 악한 동기에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혹시 매여서 다른 틀린 동기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데 왜 하느냐니? 왜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관계없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어려움 당합니까? 왜 망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인도함 받으면은 안 돼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내가 자꾸 내 열심, 사람, 이런저런 걸 갖다가 동원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게 골병 드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를 위하여 주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뭡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바닥 치면서 막 잘못했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라니까.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삼다다. 저는 그렇게 이걸 이야기해요. 삼다. 삼다가 뭐냐? 마음을 다하는, 뜻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내 모든 뜻을, 계획을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래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박국 말씀 보면은 이 마음을 내가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그 바위에다가 글씨 새긴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줄 수가 없어요. 왜? 돌멩이를 파가지고 글을 새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탁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질 않죠. 그게 다 지워져 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서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의 24시간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4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두렵질 않죠. 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을 고용한 부자가 있었어요. 종은 부자가 시키는 대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원리 원칙을 따져가지고 얘기하니까, 뭘 시키니까 아무리 잘해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인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부자가 종을 불러가지고 낡은 지팡이를 주면서 희롱했어요.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한 지팡이다 하면서 지팡이를 그 종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지팡이를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그 주인의 말을 따르면서 다니면서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하루는 얼마 뒤에, 몇 달 뒤에 부자가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쓰러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 종이 지팡이를 들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를 떠나는 여행길도 단단히 채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는 그 뒤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주인님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죽음 앞에 이제 막 두려워 떠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지팡이를 건네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 이후의 준비가 어떠할까? 내 죽음 이후의 준비, 가장 중요한 영혼의 세계를 아무도 준비 없이 가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구원의 십자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은 이사를 가요. 어디로?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지옥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고 천국은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 충만 속에서 순간순간 나를 유혹하는 내 잘못된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축복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축복과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자리로도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이 회개의 깨달음의 축복을 저희들이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